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엔 저희가 사무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요나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교회 안 다녔어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이야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요나 이야기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아닌가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요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역사를 거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요나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이지요. 이 요나서라고 하는 것은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구약의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도 말 그대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요나가 우리가 아는 그런 선지자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징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요나의 가장 큰 특징이죠. 단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잘 안 들은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본성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오늘 이 요나서에 담겨있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는 딱 4장밖에 되질 않죠.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기회로 오늘 전체를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요나서를 딱 펼쳐놓고요, 1장부터 함께 보시면서 4장까지 훑어본 다음에 우리가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1장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명령을 하시죠. 이 시기는 사실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기원전 한 8세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인데 이스라엘을 간혹 계속 건들면서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의 이 잔혹함은 아주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흔적이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가면 남아있는데요, 여러 개의 벽화 가운데서 그 중에 어떤 것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주변 국가를 침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사지를 절단한 다음에 기둥에다가 여기저기에다가 달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는데 그냥 포로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 물고기를 낚은 다음에 낚싯바늘로 꿰어서 함께 돌돌돌 말듯이 사람들의 코 그리고 귀를 다 뚫은 다음에 그 줄로 이어서 끌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잔인한 모습, 그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잔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그 아수르 사람들의 잔혹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고 그리고 이런 일을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고 타고 갑니다. 도망가는 것이죠. 요나가 이 하나님한테 꽤 불만이 컸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잔혹한 놈들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버리시지 뭐하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도망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그 배를 계속 뒤흔듭니다. 그러자 배에 탔던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다급하니까 다들 일어나서 무엇을 하냐면 각자 자기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요나는 선실에서 곤히 잠을 잡니다. 어떤 위기가 벌어져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한 배에 탔어도 나하고는 그 일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한 발 뺀 모습을 지금 이 요나가 보여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나를 깨우지요. 그런 다음에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뒤집힐까 봐 사람들이 두려워서 더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이 뭐였냐면
도대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우리 제비를 뽑자라고 하면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립니다. 자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까지 물귀신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저 못된 앗수르에 가서 내가 죽느니 차라리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는지, 여하튼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지게 되죠. 실제로 그러자마자 이제 폭풍이 잔잔해지죠.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신 저 요나의 하나님이 참 두렵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배 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큰 물고기, 큰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그게 뭐 고래인지 아니면 백상아리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큰 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그 안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나서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장은 훨씬 더 쉬워요. 내용이 아주 간단하죠.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드린 기도가 이 2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전체 내용은 모든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감사 찬송시가 바로 이 2장입니다.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뱉어내죠. 그런 다음에 땅 위로 나오게 됩니다. 3장으로 갑시다. 이 3장은 오늘 교회력 구약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이제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사흘간 꼬박 걸어야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큰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정말 코믹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일단 3장 3절 4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반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 말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끝납니다. 자, 요나가 며칠을 다녔습니까? 며칠 다녔어요? 딱 하루만 다녀요. 그런데 이 성읍은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어요? 3일 걸린다고 그랬는데 요나는 딱 하루만 다닙니다. 게다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보면 너무 짧아요. 외친 내용이 뭐냐면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40일 지나면 니네 망한다요. 40일 지나면 니네 망한다. 40일 지나면 니네 망한다. 요 말만 하고 다녀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에게 이 말씀이 임했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 뭐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냥 딱 요 말만 합니다. 40일 지나면 니네 망한다. 3일간 도나에 한 바퀴 도는 데를 딱 하루만 돌고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성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시켰지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큰 길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건성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다른 예언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게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지나면 니네 망한다. 히브리어로 보면 딱 5글자거든요. 딱 5글자인데 이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높은 자 낮은 자 가릴 것 없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한술 더 뜹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소떼, 양떼, 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짐승들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걸 조서로 내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코믹한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밖에 나갔더니 개, 고양이 할 것 없이 다 상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금식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준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그만큼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는 어떻게 되나요? 망하지 않죠.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자, 4장으로 가보죠. 4장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바뀌면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 될 텐데, 이 요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절부터 보면 막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4절 1절을 보면 그런데요, 요나는 아마도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다스릴 적에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한 번에 확 쓸어버리듯이 이 니느웨도 그렇게 좀 쓸어버리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자 크게 실망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 기도인데요, 4장 2절 말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깁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좀 쉽게 바꾸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렇듯 재난과 심판보다도 자비와 사랑을 더 크게 주시는 분입니다. 저 사악한 나수를 심판하기는 무슨 심판입니까? 내가 그럴 줄 알고 처음부터 내가 거기 안 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3절 말씀, 하나님,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보면서 계속 살아야 합니까? 저놈들 잘 사는 꼴 보고 사느니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게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죠. 그런 다음에 움막을 짓고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그늘 밑에서 그 성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니네 얼마나 잘 되나 내가 보자.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죠. 지금 요나는 사실 마음이 꼬일 대로 꼬였어요. 하나님 앞에도 삐져 있고요. 그래서 일종의 1인 시위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어떨까요? 이 삐진 요나를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고 이 요나의 마음을 달래주기 시작을 합니다. 움막 위에 박덩쿨을 준비해서 시원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곧바로 또 그걸 좋아라 해요. 또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요나가 자는데 밤중에 벌레를 보내서 박덩쿨을 싹 갉아먹게 합니다.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뜨니까 요나가 화딱지가 나기 시작을 해요. 짜증이 폭발합니다. 어제 그 시원하던 박덩쿨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요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서 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요거를 또 바꾸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나 애먹이지 말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왜 나 힘들게 만들어요?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덩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뒤에 요나서는 갑자기 열린 결말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요나가 이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했는지 아니면 계속 반항을 했는지,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서 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전체에 담긴 이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나서는 분명히 신비한 고래 이야기도 아니고요, 말을 지겹게도 안 듣는 괴짜 선지자 이야기도 아니고 들판의 가축과 짐승들이 상복을 입고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우화도 아닙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누구나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사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감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인정머리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없던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잔인한 동네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런 도시라면 당연히 망해야 되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작에 참회하자 하나님의 긍휼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악한 도성 니느웨가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했다고 하는 소식은 사실은 정반대의 사람들을 저격하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던 그 시대 자신의 조국이었던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성했던 시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또 이 여로보암 2세 시기입니다. 왕족은 사치를 즐기고 백성들은 이방신을 집안으로 드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미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이방인과 스스로를 구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고, 이방 사람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잔혹하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서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니느웨를 향한 회개의 촉구가 이 요나서의 안에 들어있지만 사실은 니느웨를 향한 회개의 촉구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외침이었고,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는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저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루터교회 교인들에게 매우 시의적절하고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던 루터의 사면증에 관한 95개조 논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일명 면죄부 반박문이라고 하는데요, 제1항 첫 번째 조항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는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인용하면서 교회와 신자들이 악한 길을 벗어나서 복음으로 돌아오길 이 한 조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죄의 용서를 빌미로 사익을 취하는 교권주의자가 출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루터교회의 시작입니다. 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회개는 단지 예배 시간이나 특별한 행사 때 하는 특별한 순서가 아니라 교회와 신자들의 모든 생각과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마치 니느웨 사람들 소유의 소, 양, 그리고 심지어 그 땅에 사는 모든 짐승에게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회개,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회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회개를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맞아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진노보다 사랑이, 심판보다 긍휼이 크시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바로 요나서 전체의 큰 주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혁자들도 성경에서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교회 안에 선포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2000년 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위해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알리는 신자들의 공동체이지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과 목사만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부름받았고 이 복음 안에서 세례받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친 복음의 본질,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루터교회에서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매년마다 종교개혁 주일을 10월이 돌아오면 항상 드리고는 하는데요.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교회에서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 일종의 교회 홍보 상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솜사탕이나 풍선을 또는 팝콘을 튀겨서 특별한 날 나가서 막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듯이 루터교회에서는 종교개혁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종교개혁 그리고 우리의 루터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회개를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솜사탕과 다릅니다. 회개는 결코 즐겁거나 화려하거나 달콤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면죄부에 저항하면서 외친 95개의 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회개를 값싼 은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앞세서 거짓말하지 말고, 회개를 저의 용서를 빌미로 사익을 추구하지 말고, 사면을 앞서서 교회를 타락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종교개혁 그리고 루터교회는 아주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워집니다. 이게 비단 루터교회뿐일까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 삶을 돌이키는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사악한 니느웨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온 삶으로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심판을 돌리십니다. 이것이 요나서에 담긴 강력한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사랑이, 이 복음이 죄인을 의인으로 일어서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회개하며 전 삶을 돌이키고자 애쓰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